우리가 즐겨 쓰는 말 중에 최선이라는 말이 있고 차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최선이라는 말은 가장 좋고 가장 훌륭한 그것이라는 뜻이고, 차선이란 최선 다음에 좋은 것, 그것을 우리는 차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차선이야말로 최선의 가장 무서운 적이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반드시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어떤 선택과 결정이든 반드시 최선의 것을 선택하고 최선의 것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최선을 선택하기보다는 차선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항상 최선을 선택하는 것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차선을 선택하는 이유는 차선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최선이 아니어도 차선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선택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차선이야말로 최선의 가장 무서운 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선이 아닌 차선을 선택하고 그 차선이 최선인 줄 알았던 당시 많은 사람들의 잘못을 꾸중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차선이 아닌 최선을 선택할 수 있는 성도가 될 것인가, 바로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을 봅시다. 3절 말씀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오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오는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어떠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는 질문을 하려고 찾아 나온 겁니다. 이 말을 우리식대로 말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내 배우자에게 어떤 결격 사유가 있다면 이혼해도 괜찮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질문은 단지 어떤 진리에 대한 갈구에서 나오는 질문도 아니고, 또는 예수님께서 이혼과 관련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묻는 질문도 아닙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혼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는 이 질문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질문이었다고 말합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을 올무에 빠지도록 만들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올무란 누군가에게 비난을 받고 누군가에게 공격을 당하도록 만드는 일, 난처하도록 만드는 일, 그것을 올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니 이 질문, 이혼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는 이 질문이 왜 시험입니까? 왜 올무가 되지요? 그것은 그 시대에 이혼과 관련해서 강경파가 있었고 온건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4장을 보시면 이혼에 대해서 언급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런 식의 내용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 내보낼 것이요. 이 구절이 신명기 24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 아닙니까? 너의 아내가 수치된 일이 있으면 이혼 증서 써서 내보내라 라는 이 구절이 신명기 24장에 그렇게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단어는 이겁니다. 수치된 일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강경파가 되고 온건파가 되는 겁니다. 강경파는 말 그대로 음행의 문제 말고는 절대 이혼 안 된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바로 강경파입니다. 그러나
온건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수치된 일이라는 거에 대해서 해석이 넓습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다. 아들을 낳지 못한다. 음식을 못한다. 결혼하고 나서 뚱뚱해졌다. 그래서 매력이 없다. 내 말에 말대꾸를 한다. 이렇게 남편된 입장에서 마음에 안 드는 구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모두 묶어서 그걸 수치스러운 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건파 사람들은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은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음행만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온건파 사람들은 남편된 입장에서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으면 무조건 다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시대에는 그렇게 이혼에 대해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왔습니다. 묻습니다. 이혼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안 된다 라고 말하면 누구에게 미움받겠습니까? 온건파 사람들. 이혼에 대해서 좀 너그럽고 자유로운 그 사람들에게 비난과 공격을 받을 것이고, 반대로 말하면 그래 이혼해도 된다 라고 말을 하면 누구에게 공격을 받겠습니까? 강경파 사람들. 이혼은 될 수 없다라고 주장했던 그들에게 비난과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대답해도 예수님은 누군가에게 비난과 공격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으로 이 질문은 시험이 되는 거고 올무가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그 시대는 왜 이런 이혼의 문제가 핫 이슈였는가? 그것은 바로 헤롯 안티파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헤롯에 대한 이름이 여러 명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람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던 그 시점에 2살 아래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죽여라 명했던 사람이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그 헤롯 대왕의 아들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 땅을 통치하던 분봉왕이었습니다. 전체가 아니라 어떤 부분을 나누어서 통치하는 통치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안티파스는 누구랑 결혼을 했냐면 아람 나라 공주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이 헤롯 안티파스가 아람의 공주와 이혼하겠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 이유인 즉슨 이런 겁니다. 헤롯 안티파스에게는 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헤롯 빌립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빌립의 아내가 누구냐면 헤로디아라는 여자입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동생의 아내를 짝사랑한 겁니다. 그래서 헤롯 빌립, 자기 동생을 강제로 이혼을 시키고 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는 이런 이혼의 문제가 굉장히 민감한 상황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는 이혼과 관련해서 강경파와 온건파들이 색깔을 더 드러내는 그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더욱이 생각해 보십시오. 헤롯 안티파스는 이혼을 하고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이걸 부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부정했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 이 일을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묻습니다. 이혼을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이혼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 누가 걸리는 겁니까? 헤롯 안티파스가 걸립니다. 헤롯 안티파스의 이혼의 문제를 지적했던 세례 요한이 참수형을 당한 것처럼 예수님은 어떤 공격과 어떤 위험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욱이 이혼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 누구의 말을 거슬리게 되는 겁니까? 모세의 말을 거슬리게 되는 겁니다. 아까 말했던 신명기 24장에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가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이혼을 허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혼은 안 된다라고 말한다면 모세를 반대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이혼을 해도 괜찮다 이렇게 말하면 더 난처한 일이 일어납니다. 뭐냐면 창세기 2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서 하나 되게 하셨다. 한 몸 되게 하셨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이 말씀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이혼을 해라 하지 마라 뭘 말해도 비난을 받고 어떤 것을 주장해도 예수님은 올무와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의 질문이기 때문에 이혼의 문제가 예수님에게는 시험이고 올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잠깐 우리 자신을 한 가지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는 서로에게 바리새인과 같은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은 누군가를 시험에 빠지도록 만드는 일은 없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누군가를 올무에 걸리도록 만드는 일은 혹시 없습니까? 우리는 종종 누군가를 떠보는 말을 합니다. 그게 누군가를 시험하는 겁니다. 그게 누군가를 올무에 빠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더 강하게, 더 무시무시하게 말하면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누군가가 실수하고 누군가가 잘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억지로 만들어 놓지는 않습니까? 분명히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이건 심각한 얘기지만 우스운 얘기로 바꿔서 한번 설명해 봅시다. 우리나라 말은 참 어려울 말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적당히. 여러분 적당히가 어느 정도입니까? 적당히가 어느 정도죠?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묻습니다. 어머니, 국에다가 소금을 얼마나 넣을까요? 그래, 얘야 적당히 넣어라. 여러분 이게 시험이고 이게 올무라는 거 아닙니까? 나름대로 이 며느리는 자기가 적당히 소금을 넣습니다. 나중에 시어머니가 간을 보는데 얘야 국이 왜 이렇게 짜니? 적당히 넣으라고 하지 않았니? 이거 아닙니까? 어머니 적당히 넣는데요. 결국 그런 것들이 서로에게 시험을 주는 겁니다. 서로에게 그런 것들이 올무에 빠지도록 만든 일이라는 겁니다. 비록 우스운 이야기로 여러분에게 예를 들었지만 우습지 않은 일들이 사실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중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말 하나,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행동 하나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또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시험이고 누군가에게는 올무가 되도록 만드는 그 일들을 의외로 우리는 많이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가끔씩 남편이 아내에게 버럭 화를 냅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애매모호한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애지간히 해. 또 애지간히는 어느 정도 하는 얘기입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서로에게 올무가 되고 시험이 되고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서 분명한 의도를 말하지 않으면서 그 일을 하게끔 해서 결국에는 당신이 잘못됐어. 이게 늘 부부싸움 아닙니까?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늘 그것 때문에 아내와 싸웁니다. 아내에게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알아서 해. 아내는 알아서 합니다. 근데 전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왜 이거밖에 못해? 결국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 바리새인적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이혼을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묻습니다. 그건 진심이 아니죠. 그건 시험이죠. 그건 올무지요. 그런데 그런 식의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약을 올려놓고 화를 내면 겁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시험이고 그게 올무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서로에게 시험거리를 놓고 서로에게 올무를 놓는 그런 일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디딤돌이 되어주는 이런 역할들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늘 질문으로 옵시다. 이제 여러분에게 물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혼을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부부들 중에서 혹시 이 자리에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수혁이가 말했습니다. 없다고. 네, 없어야 맞습니다.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 분이 없다는 표정이 어두운 남자분들이 계십니까? 이혼에 대한 생각이 없다고 전제하고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혼은 해도 괜찮을까요?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혼은 괜찮습니까? 아니면 안 됩니까? 저한테 만약에 여러분이 물어보신다면 사실은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답을 몰라서 대답하기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대답하기 어렵도록 만들어버리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혼은 사실은 흠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혼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오늘날 이혼은 더 나은 인생을 위한 좋은 선택이라고 말해지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하기 어려운 겁니다. 혹시라도 이혼에 대한 어떤 아픔과 상처가 있는 분이라면 오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나무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혼에 대한 이 이야기를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를 우리는 배워야 마땅합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로 가르치셨습니다. 첫째는 이혼은 원칙적으로 안 된다. 이게 예수님의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4절부터 봅시다. 4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근데 여러분, 사람을 지으신 이가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5절 말씀하시기를, 주인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게 바로 결혼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6절, 그냥 6절을 보시면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이게 예수님이 이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가르침입니다. 이혼은 원칙적으로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남자와 여자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짝을 지어주셨기 때문에 그 남자와 그 여자의 의견에 따라서 그 몸을 나누는 그 이혼의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고도 이혼에 대해서 심각하게 말하는 성경 구절들이 여러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말라기 2장 한 구절만 말씀을 드리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웃을 학대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이혼을 하는 것을 미워하노라 라고 말라기서 2장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들을 그렇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러자 예수님의 이 답변을 듣자 바리새인들이 버럭 화를 냅니다. 그리고 따져 묻습니다. 7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모세가 등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율법은 이렇게 말하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말합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율법은 이혼을 허용하고 있는데 당신은 왜 안 된다고 말하냐고 따져 묻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뭐 때문이랍니까?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결혼이라는 그 고귀함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귀함을 지킬 만큼 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심각한 죄가 발생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임시적으로만 허용한 것일 뿐이다.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성경은 이혼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구절을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가늠함이니라. 그런데 예수님의 두 번째 가르침은 조금 모양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음행 아니면 안 된다. 반대로 말하면 음행이라는 이유가 성립이 된다면 그것을 허용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부득이한 경우에 그렇게 허용시키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가르침은 두 가지입니다. 원칙적으로 안 된다.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 음행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허용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저는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늘 본문은 이혼에 대해서 말하는 게 중심이 되는 본문은 아닙니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 금방 여러분은 눈치를 채실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근거로 본다면 바리새인들의 관심사는 과연 무엇인 것 같습니까? 바로 이혼입니다. 이혼. 그들의 관심사는 이혼입니다. 이혼의 합법성, 이혼의 정당성, 이것이 바로 그들의 관심사였던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이혼일까요? 결혼일까요? 결혼에 예수님의 관심사가 있다라는 사실이 초점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혼을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자꾸 이혼 얘기만 합니다. 그런데 이혼 얘기를 꺼내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주로 강조했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결혼의 고귀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만들었고 그 두 사람을 한 몸이 되게 하셨고 짝을 지어주셨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결혼의 고귀성이고 결혼의 가치고 결혼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여기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다 듣고 난 제자들의 반응이 뭐냐면 10절,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결혼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우리는 연약한데 혹시라도 이혼할지 모르니까 아예 결혼하지 않는 게 나은 것 아닙니까?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제자들은 아예 결혼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제자들이 이런 식으로 말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이 가르침 속에서 이혼을 말하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결혼의 그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말하는 것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초점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맞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단지 물론 바리새인들이 이혼이라는 질문을 건넸지만 예수님은 그 이혼에 대해서만 말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 목적은 아닙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의 잘못이 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당시 유대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지적하고 부정하는 데 그 초점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런 얘기입니다. 바리새인들, 너희들은 항상 최선보다 차선만 소중히 여긴다. 당시 유대인들아, 너희는 최선보다 차선만 선택한다. 바로 이것을 부정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의 주된 관심사를 뭐였다고요? 이혼입니다. 그럼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결혼과 결혼을 지키는 것과 이혼하는 것, 어느 쪽이 최선입니까? 당연히 결혼을 하고 그 결혼한 관계를 거룩하고 고귀하게 지키는 것, 그게 최선입니다. 이혼은 뭡니까? 이혼은 차선책입니다. 이혼이 최선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결혼이 최선인 겁니다. 이혼은 차선인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우리는 봐야 한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금 차선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혼하면 됩니까? 이혼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들의 관심사는 늘 차선에만 있었던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결혼을 말하는 걸 통해서 야, 이혼이 최선이 아니지 않냐? 이혼은 차선이다. 결혼의 의미를 알고 결혼의 가치를 알고
그 결혼을 지켜가는 것, 그것이 최선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혼의 이야기를 곁들여 지금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너희는 왜 매일 차선만 선택하냐? 왜 최선을 선택하지 않고 왜 최선을 고민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라고 꾸중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혼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그 시대 그들의 삶의 모든 전반적인 이야기고 그들의 신앙의 모든 내용들이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속죄 제사가 뭡니까? 내가 어떤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드리는 제사가 속죄 제사입니다. 그리고 그 속죄 제사를 통해서 용서를 받는 겁니다. 그럼 묻습니다. 속죄 제사가 최선일까요? 차선일까요? 속죄 제사보다 최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 마음껏 죄를 짓고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이 최선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은 속죄 제사를 최선으로 여긴 겁니다. 아, 죄 졌네? 속죄 제사 양 한 마리 잡고 피 좀 흘려놓고 오자. 늘 이런 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한 일이 뭡니까? 돈 바꾸는 자, 비둘기 파는 자, 재물 파는 자들의 상을 뒤엎으면서 막 화를 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당도의 구렬로 만들었다고, 도둑놈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예수님이 화를 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그것은 최선이 아닌 차선을 최선으로 여기는 그들의 잘못에 대하여 호통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선과 차선이라는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차선에 빠졌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75세 된 그에게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도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 아브라함은 자기의 조카 롯을 자신의 상속자로 여겼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말하는 근거는 이렇습니다. 이 두 사람이 서로 나중에는 분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분가한 이후에 소돔성에 살던 롯이 가나안 북쪽 연합군에게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생깁니다. 재산을 뺏기고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생깁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목숨 걸고 가서 롯을 구해 옵니다. 여러분, 그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 롯을 포로로 끌고 간 사람은 개인이 아닙니다. 작은 집단이 아닙니다. 가나안 북쪽에 사는 여러 민족 연합군이 그 롯을 끌고 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300여 명의 부하를 데리고 가서 롯을 구출해내는 일들이 소개가 됩니다. 정말 어떻게 본다면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일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너무 무모해 보이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일을 합니다. 왜 그 일을 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복의 근원이 되라는 말씀에 입각한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측면에서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 자식이 생기지 않으니까 그래도 자기 피 섞인, 직접 섞인 건 아니겠지만 자기 집안 피가 섞인 조카 롯을 내 상속자로 만들려는 의도도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 싶은 겁니다.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 후에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도 자식이 안 생겼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거절을 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간이 더 지난 어느 날 자기 아내 사라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하갈과 동침하시고 애를 낳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사라가 왜 이렇게 말을 했냐면 이런 말 근거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손이다. 아브라함의 몸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사라의 몸을 언급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라,
여자의 몸은 언급하지 않고 남자의 몸이 당신만을 이야기했으니까 내가 안 되면 나의 종 하갈과 동침해서 나오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럴듯한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제안에 넘어가서 하갈을 통해 자식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만 더 얘기해 봅시다. 이 아브라함이 블레셋의 그랄 땅으로 이주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아내로 인해서 두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랄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누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결국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들, 조카 롯, 엘리에셀, 하갈, 그리고 그랄 땅에서의 거짓말, 결국 이런 식의 모든 행동들은 무엇입니까? 최선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모두가 다 차선의 것들을 선택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우는 그 아브라함 역시도 최선이 아닌 차선을 선택하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소돔성에 살았을 때 2명의 천사가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2명의 천사를 자기 집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사람의 모양을 한 천사입니다. 그러자 이 소돔성에 살던 동성애를 즐기던 사람들이 롯의 집에를 찾아옵니다. 그 2 남자, 어여쁘게 생긴 그 2 남자를 내놔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롯은 2 천사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결혼하지 않은 2 딸이 있다. 아직 남자를 모르는 2 딸이 있는데 줄 테니까 너희 욕정 마음대로 풀어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사를 지키겠다는 거 좋은 의도입니다. 그러나 그 좋은 의도 속에 그가 한 행동은 최선입니까? 차선입니까? 딸도 지키는 게 최선이지요. 그러나 딸을 포기하고 천사만 지키겠답니다. 그것은 차선을 선택한 일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들이 불렀던 찬송 기억하시죠?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찬송을 불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광야에 돌아오고 며칠 안에 먹는 것, 마시는 것에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하죠. 설상가상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사람들이 와서 악평을 늘어놓자 그들은 낙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광야의 어려움, 그리고 가나안 땅의 그 무서움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애굽 땅으로 돌아가겠다라는 말이 정말 최선입니까? 아닙니다. 믿음 없으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매 달리는 게 최선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 어려움 앞에서 애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차선을 그들은 선택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울 왕의 이야기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말렉의 모든 걸 진멸시켜라. 그러나 사울은 백성들에게 원만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 좋은 걸 왜 죽입니까? 이 살찐 짐승 왜 죽입니까? 원망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살찐 좋은 짐승들은 살려서 데리고 옵니다. 어떤 명분이에요? 하나님께 제물로 쓸 겁니다 라는 명분으로 그런 일을 저지릅니다. 그건 정말 최선일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걸 죽이라고 말했는데 제사 드리겠다고 남겨온 그것은 정말 최선일까요? 아니지요. 그건 아주 나쁜 차선이지요. 달란트 비유도 똑같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열심히 수고해서 이윤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그건 최선일까요? 아닙니다. 그건 차선일 뿐입니다. 성경을 봐도 이렇게 최선이 아닌 차선을 최선인 줄 알고 선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 얘기해 봅시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선택의 순간 여러분은 최선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최선은커녕 차차차 선택도 안 되는
차선만 선택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은 혹시 아닙니까? 몇 가지 예를 구체적으로 또 들어봅시다. 우리는 인생을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최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쁘고 감사하게 살지 못하고 죽지 못해서 마지 못해서 살아갑니다. 그건 차선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워하지 않는 차선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용서하는 것이, 더 정확히 말한다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최선을 선택하지 않고 복수하지 않는 차선을 선택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부담이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순종합니다. 그건 차선입니다. 우리는 서로 협력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방해하지 않고 그저 지켜보는 것으로 차선으로 우리는 선택하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열심히 최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적당히 정도껏이라는 차선을 선택하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보답으로 신앙생활하는 그것이 최선입니다. 그러나 보상과 억지로 하는 차선을 선택하는 순간들도 많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최선이 아닌 차선을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에 있어서도 최선의 방법이 아닌 차선의 방법을 선택하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도 우리는 최선을 선택하지 않고 늘 우리의 생각은 차선만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을지 모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최선이 아닌 차선을 선택하고 자식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식을 최선을 다해 신앙으로 양육해야 되는데 우리는 차선의 방법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일들도 얼마나 많을지 모릅니다. 직장에서도 우리가 사업을 하는 일에 있어서도 최선이 아닌 차선을 선택하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서로를 대우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최선이 아닌 차선을 선택하는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많은 이야기 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과연 최선을 선택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는 최선이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최선이 아닌 것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순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오늘 이것이 여러분에게 드리는 도전이고 숙제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최선이라고 여기는 그것이 정말 최선인지 점검하십시오. 나는 모든 순간 매사에 차선만 선택하고 있는 건 아닌지를 여러분 스스로는 고민할 줄 알아야 합니다. 차선은 무서운 겁니다. 차선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왠 줄 아십니까? 차선은 우리를 착각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손자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 비록 최고는 아직 아니지만 그 다음으로 좋은 거니까 내가 잘하고 있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그 착각이 바로 차선들이 가져다주는 그 병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더 나아가서 차선 때문에 우리는 늘 최선을 방해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최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수없이 많은 차선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선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완악한 겁니다. 못된 짓을 해야만 악한 게 아닙니다. 나쁜 죄를 저질러야만 그게 죄가 아닙니다. 최선이 무엇인지 아는데 최선을 선택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최선이 아닌 차선을 선택하는 것, 그게 완악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모세가 말했지 않습니까? 결혼이라는 고귀함을 버리고 최선을 버리고 명분이 있는 이혼을 선택하는 것, 그것을 완악함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필요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차선을 기회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선을 여러분은 어떤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자선의 유혹에서 여러분은 벗어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렵지만 최선을 선택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능력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힘들지만 최선을 선택할 때 우리의 신앙이 더 강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더 온전해지지 않겠습니까? 늘 자선만 선택하는데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더 강해지고 온전해지겠습니까? 늘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의 자선만 선택하는데 어떻게 믿음이 더 강해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저는 왜 믿음이 잘 안 자랄까요?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오늘의 그 말씀으로 답을 낸다면 여러분이 차선만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부담이 덜 되는, 그래도 해볼 만한 것들만 선택하니까 우리에게는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차선이 아닌 최선을 선택하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물론 어려울 겁니다. 물론 최선만 선택한다는 것은 부담도 있고 괴로운 일이 맞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목표는 차선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의 목표는 최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차선과 최선 중에 최선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하나님을 신뢰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차선을 선택하는 이유가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최선이 아닌 차선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 모든 불안함과 두려움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맡긴다면 우리는 그때 가서야 비로소 최선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약속대로 100살의 아이를 얻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온통 차선만 선택했던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아들을 얻고 난 다음에는 그가 비로소 최선을 선택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최선은 무엇일까요? 말씀대로 바치는 겁니다. 차선은 뭘까요? 시간 끄는 거죠. 못 들었어요, 하나님? 정말입니까? 정말 하나님 음성 맞으면 3번 연속으로 말해 주십시오. 뭐 이런 차선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런 차선도 있지 않을까요? 내 자신 말고 이스마엘 바치면 안 될까요? 이삭 말고 이스마엘은 안 될까요? 아니면 이삭 말고 저를 바치면 안 될까요? 우리는 얼마든지 그럴듯한 차선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차선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짐을 싸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에 가서 이삭을 번제로 바칩니다. 최선을 선택한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믿음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죽여놓은 그 아들도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 믿음이 그 일을 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거죠. 하나님을 의뢰한 거지요. 그럴 때 우리는 최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순간에 어떤 문제 앞에 최선을 선택하지 못하는 것, 두려움과 의심과 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되는데 이러면 결국 그것은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맡기고 의뢰하고 신뢰하지 않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걸 신뢰하고 맡기면 최선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나를 위해 사는 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는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10절 말씀을 봅시다.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결혼 안 하는 게 낫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런 뜻입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결혼을 하든 결혼을 하지 않던 그 이유는 천국을 위해야 한다. 너희들이 결혼을 하든 이혼을 하든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은 정해주십시오. 결혼합니까 맙니까?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답변은 전혀 새로운 겁니다. 너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해라. 나한테 묻지 마라. 결혼을 할지요? 아니면 독신으로 살지요? 묻지 마라. 너희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위한 일이 뭔가를 고민해라. 정말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 독신이라면 독신으로 살아라. 정말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면 결혼해라. 라는 말씀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최선과 차선 중에서 최선을 선택하지 못하고 늘 차선을 선택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나를 위한 목적을 가지고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게 나한테 유익이 될까? 어느 게 나를 편하게 할까? 어느 게 나에게 좋을까? 내가 기준이 될 때 우리는 최선을 선택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해서 최악을 선택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선은 못하니까 명분이라도 갖추기 위해 우리는 늘 차선만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최선을 선택하기를 원한다면 나를 위하는 마음부터 내려놔야 합니다.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만족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걸 선택하겠다라는 마음을 먹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에게는 최선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저와 여러분은 차선만 주로 선택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했는가? 나는 정말 그 선택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는가? 나를 위한 것은 아니었는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먼저 의뢰하고 신뢰하는 마음을 갖고, 그리고 어느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만족하실 만한 일인가를 고민하고 용기를 내서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최선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죠? 맞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차선을 선택해 주신 적 없습니다. 무조건 최선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한다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늘 그 하나님 앞에 뭘 선택하냐면 늘 차선만 선택하는 우리의 모습인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만족 얻으시는 그 일을 위해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마음에 다짐을 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은 차선의 유혹에 시달리게 될 겁니다. 아니요, 지금 이 순간도 차선의 유혹에 흔들릴 수도 있을 겁니다. 예배가 끝난 이후로도 여러분은 여전히 차선의 유혹에 흔들릴 것입니다. 차선의 유혹에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의 입장에서 말입니다. 최선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최선을 선택하시는 그 일 속에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하나님도 최선, 여러분도 최선을 선택하는 그런 동역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